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에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어쩌지에서 또 새로운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2021년도의 9번째 달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작년과도 별 다르지 않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하는 여전히 답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소극적이게 하고 또 다운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공과 사가 일치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 정반대되는 표현에 더 익숙합니다. 공과 사, 즉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선공후사 이런 말도 있죠. 공적인 것이 먼저고 사적인 것이 나중이다. 이처럼 공과 사는 항상 이분법적으로 또 서로가 대치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는데요. 그런데 제가 최근 몇 년간 이 교회 정체성과 관련해서 교회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공과 사는 오히려 일치되는 것이 더 맞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이 개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개인적으로 최근에 제가 이 퍼블릭 디알러지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공공이라는 표현, 즉 퍼블릭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공공이라는 말에 신학이라는 표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성서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선교신학, 실천신학 이런 말들은 들어봤어도 공공신학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많은 분들에게는 생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공공이라는 말과 신학이라는 표현이 함께 붙어서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 아직 50년 정도 되었는데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자주 언급된 것은 그리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언급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짧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생소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신학에서 말하는 그 공공성은 복음과 교회, 신학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영역인 공적인 삶과 연관이 있다는 의미로 설명됩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범주 안에서 공공은 신학의 외부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신학은 교회 이야기이고 신학은 믿음의 이야기이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여야만 한다는 인식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 교회의 이야기, 그 신앙과 신학의 이야기는 그것이 실천되는 장소가 곧 우리 삶의 터전이고 또 공공의 영역인 그런 영적인 영역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공공신학이라는 말은 공공을 신학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말이 아니라 신학이 이루어져야 할 장소가 공공의 영역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학교나 직장, 가정과 같은 우리 삶의 다양한 삶의 터전인 그 공적인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실천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주고받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학교와 직장에서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신학을 삶에서 실천함으로 그 신학의 가치를 드러내는 게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교회의 이야기이고 예수님의 이야기여야 하죠. 그 메시지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추라는 재료를 가지고 김치를 만들 수도 있지만 된장을 넣어서 배춧국을 끓일 수도 있고요.
그냥 씻어서 쌈으로 싸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공공신앙입니다. 안식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떤 형태로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같은 캠퍼스 안에 있는 중국어 교회는 중국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언어가 달라요. 메시지는 같은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표현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나누는 복음의 이야기를 어떻게 공적인 영역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나누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 밖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을 도무지 몰라요. 왜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하나님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복음 이야기를 접할 기회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우리만 아는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언어로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베트남 사람들 앞에서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베트남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통역을 세우면 가능하겠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안에 베트남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은 우리가 떠들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을 매우 시끄러운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뭔가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시끄러운 소음 정도로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말하는 교회 이야기를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언어로 말하니까요. 그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니까 우리는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말을 하는데도 그들은 그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요,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고 이해하는 게 소통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동안 세상과의 소통에서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 아세요? 교회 안에는 교회만의 용어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교인입니다. 세상에 태어났는데 저희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의미를 알아듣기도 전부터 교회 안의 용어들을 배우고 그렇게 말하며 성장했습니다. 가령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몇 살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너댓 살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몇 번이나 강조하셨는데 그때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대단히 혼란스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광이 뭔데 자꾸 돌려야 하지? 어느 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또 고민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까지 달려가셨지? 그럼 우리도 십자가까지 달려가야 한단 말인가? 그러면 그 십자가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러한 말들이 이해가 어렵다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우리만 사용하는 우리만의 용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직접적으로 언어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어떤 형식이나 삶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언어가 다르고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그들의 언어를 배우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베트남 유학생들이 우리 삼육대학에 왔을 때 정말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얘네들이 우리 학교에 오면 처음부터 한국어를 처음에 배우죠. 그리고 우리 대학 한국어학당에서 한 1년 정도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면 이제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는 것을 합격해서 정식으로 우리 대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어를 배우기도 전이었으니 서로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웃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등도 두들겨 주고
또 주머니에 껌이나 뭐 이렇게 사탕 같은 거 가지고 다니다가 이렇게 손에 쥐어주기도 하고, 지나가다 학생들 캠퍼스에서 만나면 오라 그래서 사무실에 미리 사놓은 뭐 쌀국수나 뭐 이렇게 라면 같은 거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직 젊어서 주량 커플이 많지는 않지만 그중에 김 공장을 운영하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명절 때마다 1년에 2번씩 엄청나게 큰 김 박스를 몇 박스씩 보내요. 저 먹으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유학생들 나누어 주라고요. 얘네들이 여름 나라에서 와서 겨울옷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날은 추워지는데 돈도 별로 없으니 덜덜 떨구면서 학교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지인들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옷을 엄청나게 모았습니다. 제 연구실 앞에 그 옷들을 쫙 진열해 놓고 누구든지 와서 2벌씩만 가져가게 했습니다. 무료예요. 단 저랑 페이스북 친구가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옷은 아침에 출근하면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게 수북히 쌓였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너무나 열심히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 애들은 그날 와서 그 옷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안 입는 옷이 아니라 이거 주기에 좀 아까운 옷, 진짜 새 것 같은 옷을 갖다 달라고 했더니 정말 좋은 옷을 많이 갖다 주셨어요. 이 옷은 정말 내가 입고 싶다 할 만한 정말 좋은 옷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페이스북 친구가 된 얘네들이 어느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 언어로 어떤 사진 하나 올리면서 이 음식 먹고 싶다 그러면 그 학생 꼭 찾아내서 그 음식 사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이 학생들이 사고를 또 얼마나 많이 쳤는지 모릅니다. 제가 후문에 사는데요. 자려고 누워있으면 너무 시끄러운 겁니다. 그러면 어김없습니다. 얘네들 술 먹고 길에서 싸움하고 주정하고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오고 경찰 출동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 때문에 밤도 참 여러 번 샜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들으시면 참 복목사 훌륭하다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얘네들을 또 데려왔거든요. 베트남에서 제가 이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책임도 있었습니다. 물론 서류만을 보고 이 학생들을 받기도 했지만 제가 베트남에 직접 가서 이 학생들을 하나하나 면접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꼭 그 학생들의 부모님을 꼭 만났습니다. 집을 방문해서 부모님 만나서 당신 귀한 자식 우리 대학 믿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잘 지도하고 보살피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러니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소통하고 싶은데 말로는 안 되니 그냥 지나가다가 웃어주고 사탕 몇 개 쥐어주고 등 두들겨주고 먹고 싶은 거 먹여주고 그러니까 말은 안 통하는데요. 마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제 마음을 알아줍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어느 날 한 베트남 학생이 얼굴을 동그랗게 뜨고 어눌한 한국말로 제게 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그때 제가 낯가름지러운 말을 했는데요. 그땐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요. 넌 내 가족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우린 다 똑같은 가족이야. 가족은 함께 보살펴야 해. 이런 진심이 전달되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도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앙도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자랑을 절대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외국인 유학생들을 우리 대학으로 유치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 그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공적 영역에서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 실천이 가능하겠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생소한 선교적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불과 4, 5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그것이 더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가 달라도 소통은 할 수 있습니다. 분명 교회의 언어, 즉 그리스도인의 언어와 세상의 언어는 다르고 또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소통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요? 언어로만 소통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로 하는 소통보다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소통이 더 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공공신학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공공신학이라는 표현에서 이 퍼블릭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여기는 몇 가지 의미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사실 학자마다 의견이 좀 다르고요. 또 공공이란 말 그 자체가 내적 모순을 일으킬 만큼 서로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인 사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그 사적인 것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그 사적이 아닌 것이 공적인 것으로 좀 이해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득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사적인 것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무사, 즉 사가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지지 않으셨던 사, 그 네 가지 사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를 가지지 않음이 곧 공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에게는 개인적인 사가 없으셨어요. 한자로 사생활할 때 그 사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로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셨는가 하면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당신을 보내신 분을 위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로서 신뢰함의 삶을 사셨습니다. 신뢰함이라는 말의 의미가 보냄받았다는 뜻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보냄받은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때는 언제일까요? 보내신 분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그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가서 그것을 보고할 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계속 말씀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내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당신의 때가 이르렀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인자 영광을 얻을 때랍니다. 영광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날 칭찬해 주고 또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뭐 그런 것들을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때가 영광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냄받은 분으로서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해 사셨던 분이 아니라 보내신 자, 곧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죠. 그분에게 있어서는 나라는 게 없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무력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나름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살려고 하니까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뭔가 자꾸 조작하게 되고 의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대단히 홀가분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홀가분하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는 거죠. 주님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나 였습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문제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나라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당신 삶의 이유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나를 내려놓고 그것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 그것의 없음, 이것이 첫 번째 공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관심사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슷한 사였습니다. 한자로 비슷사, 닮은 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비슷한 사가 없으셨어요. 우리가 근사치 혹은 사이비라고 할 때의 그 사자입니다. 사실 사이비라는 말은 사시이비의 그 고사성어 준말인데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이게 일본어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이비라고 할 때 이 사이비임은 무엇입니까? 비슷하지만 진짜가 아닌 게 사이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철저하게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를 자기 말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할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대의 긴 역사 속에서 내노라 하는 랍비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그 가운데 그 해석의 틀 속에서 모두 자신의 사상을 만들어가던 그때에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분은 곧바로 핵심으로 접근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얘기는 단순히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거나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말을 뒤집어 이해하면 사람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라. 그래서 내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누군가를 모욕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누군가를 모욕할 때 그 당사자에게서 핏기가 사라지게 되는데 피 속에는 생명이 있으므로 모욕 자체를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였죠. 간음하지 말라. 이거 7번째 계명이에요. 누군가는 이 계명에 대해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내 마음속에서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그저 내 욕망의 충족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든지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고 할 때 그는 이미 간음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성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 내 욕망의 대상으로 누군가를 삼으면 그건 그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다면 결국 그것은 그 사람을 물화시키는 겁니다. 물건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지으신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모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계명을 그렇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옛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해석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계명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본질적으로 분명하게 접근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누구를 닮으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체면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죠. 나의 내면의 동기와 목마름이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을 카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곧바로 들어가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늘 본질을 딱 붙잡고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주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죠. 남들 것 모방해서 그럴듯한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가 그분에게는 없으셨어요. 여러분, 공은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에 집중하고 그것에 충실한 삶, 그것이 바로 공입니다. 그런 삶의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에게 없었던 것은 거짓사입니다. 사기친다고 할 때 그 사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진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진실한 삶에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안과 밖이 똑같은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당신 자신을 근사하게 보이기 위해서 당신을 꾸며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어요. 안과 밖이 똑같아요. 거짓이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그런 거짓이 없는 삶이기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진리라는 말의 헬라어를 원어적으로 풀어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도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진리를 그 원어의 의미가 가진 보편적 이해로서 그냥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진실이라는 말이거든요. 진정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진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하게 대하면 내 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고 누군가를 속일 의도가 없다고 한다면 난 자유로운 겁니다. 그러나 내가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할 때는 내 속에 자유가 빼앗기는 거죠. 내 거짓이 드러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거짓이 없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사실 수 있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삶, 이게 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진실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공적 신앙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님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사는 사치스러울 사. 이 사가 없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사치스럽게 할 것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세상 떠나는 순간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당신이 입고 있던 그 옷까지 마지막으로 벗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수치스럽게 온몸이 노출된 채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는 것 하나 없이 하시고 세상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물질이 넉넉해서 활동하셨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가까스로 지내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당신께서 가지신 것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가지신 것이 없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 모습은 어떠합니까? 미안한 말씀이지만 교인들의 교회가 너무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우린 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대신에 우리가 가진 물질을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물질이, 그 행위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뜨거운 마음에 우리 속에 없을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꼽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고 또 한 사람은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던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평생 한 명을 인도했습니다. 그게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가 정말로 산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숫자 가지고 우리 교회는 커 작어 그렇게 말하는데 제발 그런 소리 할 게 아니라 작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없고 있음의 문제임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크고 작음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있고 없음의 문제입니다. 복음교역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를 올바로 평가하려면 그 교리나 능명책에 적혀있는 신자의 수요가 의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주를 위하여 일하는 활동과 그 교회의 신실하고 견인불말할 일꾼들의 수요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단순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교인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에게 당신을 온전히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고통을 모두 나에게 주어.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감싸 안으셨습니다. 네 눈물이 내 눈물이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당신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사치스러워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마음을 누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너무 부유해서 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서 원하시는 건 가난한 마음이랍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부유함과 사치스러움에 사가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선물할 수 있는 게 그저 나 자신뿐인 삶, 그런 삶이 진짜 공적 신앙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더 많이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시다가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정답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기분이 좋으셨어요. 흐뭇하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얘들아,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한 것이 안 됩니다. 그건 우리 계획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 뭐냐면, 특별히 있었던 사는 뭐냐면
죽음의 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어서 없었던 것은 뭐냐면 그런 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외로운 고난받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은 싫어요. 주님이 대신 고난은 받으셨으니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만 주세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줄 때 우리의 삶이 영원해진다는 것인데 베드로는 아직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지요. 예수님에게는 개인적인 사가 없으셨고 그저 남의 것 모방해서 비슷해지려는 사가 없으셨으며 거짓된 사가 없으셨어요. 또한 사치스러움의 사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있었던 사가 있었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죽음의 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학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공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공적인 신앙은 내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과 사명에 집중하는 겁니다. 공적인 신앙은 본질에 충실한 겁니다. 오리지널로 살아가는 거죠. 공적인 신앙은 거짓 없는 진실함의 삶입니다. 공적인 신앙은 세상에 대하여 하나도 가진 것 없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공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신앙은 내 삶에서 죽음과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런 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그 100년이 사람의 생명으로 주어진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100년을 시간으로 환산이 가능해요. 365일 곱하기 24 곱하기 100년, 그럼 87만 6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곧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00년을 살아가는 나에게 87만 6천 시간이 주어진 거죠. 여러분, 내가 어느 날 한 두어 시간을 뚝 떼어내서 누군가의 아픔에 동참하여 함께 울어주었다면 나는 내 생명의 일부를 그 사람을 위해 나눠준 거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누군가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은 적어도 그를 위해 살아가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시간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직접 죽을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의 그 시간의 생명을 누군가를 위해서 나눠주는 삶, 그것이 바로 사를 실천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있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확인하시고 그 공적인 신앙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